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중에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이 주말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평강과 안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암중 모색을 하는 이 깜깜한 밤 같은 이 시대에 밝은 빛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빛을 따라서 반듯하게 걷고 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희가 모두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 제가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장성하게 됩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될지,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텐데 저희 모두는 부부이고 또 앞으로 부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정, 바른 부부를 잘 배워서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부부가 또 그리고 나아가 저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착한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담대한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대전 지역에 조금 진정세를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이 집단적으로 감염이 소그룹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이런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저희들 정말 암중 모색하는 기분으로 정말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새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정말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 또 대표적으로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인기를 먹고 저희들의 어떤 그 TV 시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일종의 공인인데요. 그 공인들의 그 결혼의 행적들을 보면 물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 파혼을 하고 또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이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먼저 5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지금 사실 보면 22절부터 시작하는 아내들이여라는 문맥하고 다른 문맥에 속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펴본 대로 21절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22절 위에 보면 아내와 남편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단이 새롭게 바뀐다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나눠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21절까지가 이제 그 위에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본문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문맥 가운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19절, 20절, 21절에 나온 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의 핵심을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회, 그 성령 충만을 사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살 수 있냐? 교회를 사고 또 예배를 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하고 또 세월을 아끼면서 이런 이방인의 음란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드렸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21절의 문맥을 22절로 가져온 이유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22절부터 이제 오늘 31절까지 읽은 성도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런 부부관계는 사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서 출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성도끼리 서로 복종하면서 교제하라라는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이제 적용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를,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까지도 가져가고, 더 넓게는 어디까지도 가져갑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회까지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유명한 그 신학자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곧 가정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의 극치, 너무너무 사랑해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교제를 단지 교회에서뿐 아니라 어디서 하고 싶은 겁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같이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의 극치가 부부관계고 가정인데, 바로 그 부부와 가정의 관계를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길게는 제가 오늘 원래 정했던 6장 9절까지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또 보면요, 22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제 가정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 여러분 뭡니까? 부부 관계에서 아내와 하는 남편이고, 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6장 1절부터 4절은 뭡니까? 부자 관계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고, 또 5절부터 9절은 여러분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여러분 뭡니까? 이 주인들아, 또 예를 들면 아비들아, 또 남편들아 라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한 가정에 뭡니까? 아버지 또 아내에게 한 말이고, 한 가정의 자식과 또 아버지, 아비드라 하면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고, 주종관계가 왜 가정이냐 하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 주일날 가정을 데리고 교회에 올 정도면 어떤 집입니까? 집에 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엄격하게 말해서 여러분 뭐랄까요? 이게 노사관계까지 확장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 가정 안에 있는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종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너희 상전들아라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 뭡니까? 바로 그 종이 뭡니까? 자기 옆에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의 남편들아, 또 부자관계의 아비들아,
또 상전에서 주종관계에서 상전이라고 하는 이 세 호칭은 여러분 뭡니까? 한 사람을 다르게 부리는 호칭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멈추지 말고 부부관계, 부자관계, 넓게는 주종관계, 또 직장의 관계까지도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거듭남이 교회에서 태어나지만 교회에서 멈추지 마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아내들에게 요구한 것이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복종하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종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일정량의 모델이나 기준이 나오는데 22절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23절에 더욱 자세히 나오는데요. 24절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종의 범위도 여러분 뭡니까? 신앙적인 권면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범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주신 남편의 이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을 하고 또 그 말을 신앙적이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뿐 아니라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범사에, 곧 자기에게 조금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범사에, 또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살림이나 가정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모든 범사에 복종하라라는 것이 이 성경의 우리 아내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 가장 그 예를 뽑으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선포한 대로 사라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로 부르면서 아브라함 말에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사라는 마땅히 순종했으며, 나가 89세에 천사가 와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었지만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부부관계를 해서 드디어 90세에 사라가 뭐합니까? 아이를 낳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갈 때도 여러분 뭡니까? 이 남편이 이사를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하면 이게 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십시오.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하고 옛날에 땅을 떠난다는 것은 천지 차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들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더 힘든 일이었는데 사라가 남편 말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함께 떠나는 믿음의 본, 그 순종과 복종의 본을 기꺼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여인들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새순교회에 온 많은 우리 자매분들, 또 결혼을 지금 하신 자매분들, 또 결혼을 할 자매분들 계시지만 이 복종하라는 이 말에 여러분 크게 토를 달거나 또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새순교회 모든 우리 자매분들은 기꺼이 우리 남편분들에게,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에게 복종하는 그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이 여자에 대한, 또 자매에 대한 권면을 멈추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복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어떤 일을 하라라고 소위 말하면 위에서 오다가 내렸을 때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친절한 상사, 정말 리더십 있는 상사는 어떤 상사입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우리 은솔이가 7살이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텐데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어서 아빠가 이거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왜요?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친절하게 뭡니까?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왜 방 안에서 뛰지 말아야 되는 이유, 밑에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런 이유를 친절히 설명할 때 우리 자녀들과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이해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아주 사랑하셔서 아내들이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실까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는 자매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머리됨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후반부에 곧장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머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23절 후반부에 얘기하는데요. 그가 바로 뭐다? 몸의 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머리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뭐 명령을 내리고 오다를 내리고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지시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머리라는 것이 뭐다? 몸의 뭐다? 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구주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구주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한글에도 잘 나오는 것처럼 구원자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남편들아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라고 말한 것처럼 구주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아내의 연약함과 아내의 모든 것을 가릴 정도로 정말 뭡니까? 남편이 몸이 으스러지도록 여러분 일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몸의 구주다라고 하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똑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내의 생계와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그 사람이 구주고 그 사람이 머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바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리됨은 여러분 뭡니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머리됨이라고 얘기할 때 이 머리됨은 뭐랄까요? 로마 사회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 편지를 쓰던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자매들에게 있었던 엄격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였지만 이 속살을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그 머리라는 개념하고 이 로마 세계에서 말하는 불신 세계에서 말하는 그 머리라는 개념하고 아주 천지차이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세계에는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머리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에 대해 극단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사형과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아내가 간음했을 때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입술에 포도주 맛이 났을 때 언제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초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불신 세계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됨이라는 표면적 현상은 똑같지만 실상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머리됨과 세상에서 말하는 머리됨은 완전히 그 속살이 다릅니다. 로마사에서 남자가 여자의 절대적인 머리를 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토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철학과 사상의 원리로 여자를 하등한 동물로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에 깔고 있어서 불건전한 사상이고 나쁜 생각인데 불건전한 생각에서 그 사상이 압도되어서 여자는 좀 열등한 소위 말하면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했던 생각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경제적으로 거의 남자들이 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남자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굴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남자들은 이를 통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거짓된 사상, 철학 혹은 경제력으로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머리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창조하였고, 다만 가정의 머리로서 남자를 주셨을 뿐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나은 것은 주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그 하나뿐이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산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몇 면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잘 알고 말씀을 지도하는 것 빼고는 우리 아내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더 심지가 굳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교회, 또 여러분 개척하고 또 새순교회를 할 때 제 가장 큰 힘이 누굽니까? 우리 아내입니다. 근데 어떨 때 가장 큰 힘이 되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 강단과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보다 더 굳건한 심정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남자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떻게 됩니까?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머리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구주라는 것은 바로 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그 아내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신앙 안에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이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머리됨의 남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소서에서 사실은 이 여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내를 잘하게 해야 되는 것이 남자의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예배소 4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장 15절에서 오늘 5장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한 말씀 더 나오는데요. 뭡니까?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할 뿐 아니라 범사의 그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교회가 어떻게 된다? 자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찔렸습니다. 왜 찔렸습니까?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자랐는가? 우리 남편들,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아리따운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가정의 아내로 헌신하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마땅히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바칠 뿐 아니라 아내를, 사실 예배소에서 더 강조하는데 아내를 더 잘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결혼하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인격적인 면, 얼굴에 주름은 깊게 펴였지만 그 인격적인 면이 밝게 빛나서 아름답게 아내가 빛나고 있으니까. 바로 이 남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의무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실하게 행하는 남편들에게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아내를 잘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남자는 가정의 목사입니다. 결혼식은 단지 결혼식이 아니라 남자가 가정의 목사로 임직하는 날이며 자매는 그 가정의 성도로서 임직하는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자 자체도 직분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남자의 목사, 가정에서 목자의 임직뿐 아니라 여자의 성도의 임직이라고 말해도 옳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는 날은 성도로 임직하는 날입니다. 곧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하와를 구원하고 자라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자라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 마리아를 자라게 한 것처럼 남편을 통해 아내를 자라게 하심으로 아내는 기꺼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고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가정의 교사로서, 가정의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 1인치라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고 가정의 말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권면,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범사의 모든 것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말씀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뿐 아니라 살림을 살고 이사를 가고 또 아이를 키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소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합당하게 말씀을 따라 지도할 때 아내는 마땅히 복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코로나 2월 달에 2월 말 마지막 주부터 코로나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창궐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아내를 지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방을 쭉 살피고 있는데 그때 한창 이 대구에서 아마 몇백 명대로 터질 때였습니다. 여보는 신방 안 가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 아내가 여보 코로나가 있는데 혹시라도 여보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 은솔이다 한별이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런데 가지 않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여보, 세상 사람들은 다 직장 가고 또 회사에 가는데 나는 그 직장보다 회사 나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가야 되겠어. 그리고 여보, 제가 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사 가는 길이라면 나를 막았겠어. 내가 회사를 지금 출근하는데 코로나라면 여보 저를 막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묻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나눔을 했었죠. 나중에 나눔을 했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도 직장 가는데 목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방을 하고 성도의 영혼을 살피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제가 잘 배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걸리면 그건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코로나였습니다.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죠. 마스크 쓰고 신방해야 되죠. 가급적이면 2m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경제를 돌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일본이 수백 명 나오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아직 그 긴급 봉쇄령을 여러분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를 중요시하고 먹고 사는 걸 중요시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혼의 말씀을 먹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마땅히 우리 남편들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단지 성경 지식,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이 뭐다, 이것이 어떤 의미다, 이런 걸 넘어서서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단지 굴림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처럼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처럼 남편은 나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나온 것처럼 남편은 나를 보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보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을 통해 나는 양육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은 교회에서 1차적으로 목사를 통해 받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을 통해 그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고 싶다면 남편을 머리로서 모시고 목사로서 모시고 범사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내의 구주가 되고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아가서에 나온 말씀대로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도 우리 아내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하면서 이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편분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생명을 아내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수치를 당할 때 혹은 아내가 궁핍을 할 때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아내의 수치를 막아주어야 하며 여러분의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의 입에 맛난 음식을 먹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한 말씀인데, 특별히 직분자에게 한 말씀인데, 이것이 여러분 허투루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우리가 아내의 구주가 될 수 있는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아내가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아내에게서 나오지 않고 사실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남편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출발은 아내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남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잘 양육시켜야 합니다. 혼인 전보다 지금의 아내가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더욱 자랐나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남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라고 있습니까?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욱 멋지게 드러났습니까? 아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사랑스럽고 또 사랑을 받고 있나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런 아내를 귀히 여기는 분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 권면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미혼의 형제 자매 여러분 권면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장래의 남편 될 사람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중요하지만 긴급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한 고백 안에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을 말씀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사랑해서 결혼하자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하게 두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결혼해야 됩니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같이 타올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 결혼하는 것, 이건 여러분 얼마 있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하지 않는다면, 그 불타는 열정이 그리스도에게 기원하지 않는다면 이 불은 얼마 있지 않다 사그라듭니다. 제가 이성교제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지만, 부부가 돼도 여러분 심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심할 수 있죠. 우리 기혼자 부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가 돼도 오히려 여러분 따로 사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미혼 자매 여러분, 신중하고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십시오. 사랑 중요하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내의 구주가 되지 못한다면 결혼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마땅히 한 가정을 책임질 성실함이 신앙적, 경제적으로 드러나야 되며, 아내에게 인격적으로 성경을 지도해서 아내를 혼인 전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게 할 자신이 없다면 혼인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혼인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같이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은 결코 개인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이르며 교회가 함께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곧 성도의 교제이며 성도의 교제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자만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남자는 아내를 지도할 수 있고, 아내는 그 지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굳건하고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혼자 여러분, 이런 가정 세워갑시다. 당장 남편은 내가 우리 집안의 목사다, 내가 우리 집안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장이 아닙니다. 오바가 아닙니다. 마땅히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으로 시도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칠 그 형제,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즐겁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든든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갑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편에 대한 권면으로 같이 가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워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에 대한 말씀이 훨씬 깁니다. 아내는 22절부터 24절 3절이지만 남편은 25절부터 32절까지 8절입니다. 3배 가까운 말씀입니다. 곧 복종하는 자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성실한 직분의 수행에서 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은 25절 32절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복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듯이 남편은 오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내의 즐거운 복종을 누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남편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아주 길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을 3가지로 강조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곳곳에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천 사양은 다양하게 들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핵심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부부관계의 기초이므로 아내에 대한 권면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라고 말합니다.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의 표준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25절 후반부부터 곧장 나오는데요. 자신을 주신과 같이 라고 하면서 기꺼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어라. 곧 자신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남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권면은 아내의 복종에 대한 권면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내에 대한 복종의 권면은 아내 실질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껍데기는 로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종, 엄격한 복종이 로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위에 선포한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로마 가정에도 있었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복종인 내용은 달랐지만 그 형식은, 복종이라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이의 가정에서 매우 낯선 요소였습니다. 부부에게서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 혹은 선을 보고 생기는 두 사람의 호의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혼인의 기초는 결혼할 사람의 가장의 뜻에 절대적인 뜻에 기초합니다. 곧 남편의 아버지 또 아내의 아버지 곧 양가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남자 여자에게 사랑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 두 사람은 결혼 전에 만난 적이 없으며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결혼의 약속이 이미 성사되고 난 이후에 가족끼리 소개하는 자리에서 잠깐 얼굴을 볼 뿐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의 기초는 결혼을 할 곧 아내의 아빠, 아버지 또 남자의 아버지, 가장의 뜻이지만 결혼의 유지, 곧 결혼의 기초는 가장의 뜻이지만 결혼 유지의 기본은 남편의 폭력적인 지배였습니다. 남편의 지배가 자비롭기를 바라는 것은 한갓 이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서 자매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결혼의 요소였고 혼인 전에 여자에게 순결을 보증하는 것이 여자가 갖춰야 될 최고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지 못하거나 이에 어긋나는 행동, 술을 마시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방탕한 행동을 할 때 가차없이 이혼을 남자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곧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로마인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대부분 그리스도 탄생 전후 200년 전후 곧 BC 200년, AD 200년 동안 유명한 남자, 로마인 남자들은 적어도 이혼과 결혼을 한 번씩은 다 경험했습니다. 로마인 중 유명한 마르티알리스는 7번 그 결혼을 했고요. 또 보수적인, 아주 로마에서 보수적이라고 말한
플리니우스도 3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인과 이혼이 태반사가 되고 또 사랑이 없다 보니까 배우자들의 부정이 태반사이고, 당시 로마 시대에서 바울이 태반사였기 때문에 당시 바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이 당시 가장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들의 부정을 언급한 역사가들의 글을 보면 로마인들이 수많은 부정과 변태적인 행동,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입에 담기조차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인에게 없는 것은 수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빼고 부끄러움 없이 온갖 변태적인 성적 행위, 배우자들의 부정이 차고 넘치는 것이 로마였습니다. 바로 고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도 없이 단지 인간의 사랑조차 찾아보기 힘든 것이 로마 시대의 부부였고 특별히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미화된, 실종된 이 시기에 바울은 남편을 향해서 사랑,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으며, 동시에 이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듣는 에베소 교회의 가장들에게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게 한두 문장 빼고는 신약 시대의 로마 시대의 배경이라는 책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지난주에 구입했는데요,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매춘이 발생하고 음란한 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결혼을 귀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남자,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삼습니다. 여자에게 어느 정도, 소위 말하면 여러분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단물을 빼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여자가 보이지 않고 매춘을 가는 겁니다. 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바울생의 말이 오바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바울생이 오바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가 뭐라 얘기한지 아십니까? 로마인에게 없는 것이 있다. 뭐가 없습니까? 수치심이 없다. 이것 빼고 다 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국과 미국 못지않게 훌륭한 문화를 가졌습니다. 멋진 경제력, 멋진 군사를 가졌습니다. 멋진 문학과 멋진 철학, 멋진 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다면 가정에서의 사랑, 그거였습니다. 또 수치심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너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뭐랄까요? 만성이 되지 않습니까? 식상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 매주 받을 때 얼마나 새롭고 신선합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얼마나 신선하고 매주 듣지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귀한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으로 억누르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십시오. 26절 27절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랑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남편들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곧 아내를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을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26절 27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어떤 그림에 빗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은 어떤 그림입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뭘 떠오릅니까? 목욕이 떠오르죠. 그리고 또 27절에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또 흠이 없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목욕을 하고 나서 뭡니까?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반듯한 신부복을 입는 것처럼 신부복을 떠올립니다. 그 바울 선생님께서 26절 27절을 말할 때 그냥 계시의 말씀, 천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바로 여자가 혼인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입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혼인을 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입는데, 신부복 드레스를 입는데요, 신부복을 입고 목욕을 하는 것 누가 합니까? 신부나 신부 측에서 하겠죠. 당연히 자기 친정에서 하겠죠. 또 자기가 하겠죠. 여자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26절 27절 보십시오.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목욕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뭐 합니까? 옷을 입혀 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혼식을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옷을 입혀 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목욕할 능력도 없고 옷을 사입을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노예입니다. 곧 남편, 아주 번듯한 집안의 남편이 노예를 사서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여자를 친히 자기가 돈을 들여서 목욕을 시켜주고 그 여자에게 반듯한 옷을 입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면 금방 떠오르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 봅니까? 핏덩이를 보게 됩니다. 아직 엄마 탯줄에 나와서 탯줄만 자르고 피도 식지 않은 그 아이가 길바닥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남자가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살아라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이 피투성을 데려와서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7절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너는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는 내게 속하였느니라. 나 주여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심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핏덩이라 된 애를 씻기고 키워서 이 아이가 잘 자란 겁니다. 그래서 잘 자라니까 아이가 뭐가 됐습니까? 여자가 됐습니다. 여자로서의 자태를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 자태로 드러냈지만 아주 벌거벗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 여자를 뭡니까? 아직 잘 생명을 살려줬지만 여전히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뭡니까? 옷을 입히고 멋지게 입혀서 뭐까지 나갑니까? 왕후의 지위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이렇게 왕후의 지위까지 나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결혼하는 겁니다. 출처도 알 수 없는 그 핏덩이 아이를 구해줬을 뿐 아니라 옷을 입히고 씻기면서 구해줘서 결혼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걸 얘기하시죠. 바로 바울선생님께서 지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노예 여자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 기원하지만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 아내에게 기꺼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하려는,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예이고 자신과 계급이 다른 여자이지만 그럼에도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예뻐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여자에게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경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알 수 있는 듯이 롯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믿음이 있는 자매를 남자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시키고 동시에 자신이 직접 옷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 신부로 만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핏덩이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그 핏덩이를 왕후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핏덩이라도 살아라, 핏덩이라도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핏덩이를 물로 씻기면서 온갖 아름다운 것을 입혀서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합니다. 바로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랑의 마음은 너무나 지당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내를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편의 사랑에 정말 감동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복종하는 여자를 보고, 자매를 보고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건전한 언약, 건전한 주고받음이 있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야 놓고 아내하고 똑같이 겉면의 말씀을 더 하나 주십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라고 말합니다. 곧 여기서 여기 누구든 남자를 얘기하는데, 남자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약을 먹고, 건강이 안 좋다 싶으면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그런 것 똑같이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인 교회인데 그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30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 그러니까 교회인 몸인 자신의 교회를 사랑한, 곧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뭘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31절에 확장돼 나갑니다. 어떤 확장입니까?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에 팔과 다리 같은 우리 몸도 있지만 또 다른 몸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의 머리가 팔, 심장과 같은 몸이 있지만 또 다른 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내라는 몸이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아내라는 몸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손과 발은 우리에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게 피부로 체감은 됩니다. 그런데 아내라는 몸은 놀랍게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뭡니까? 우리의 뭡니까? 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둘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얘기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뭐라는 겁니까? 한 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아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몸은 반드시 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내라는 몸은 비록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 있지만 한 몸입니다. 믿음으로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고백한다면 바로 아내는 남편과 한 몸입니다.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은솔이와 한별이가 제 자녀인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제 아내가 저의 몸인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당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고, 하와는 동시에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솔로인 때가 없었습니다. 하와는 만들어지자마자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평생 아담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평생 아담과 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가 보여준 계시입니다. 형제들은 아내를 자기 몸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매 역시도 나는 남편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여자는 아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경건한 신앙의 고백이자 예배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됨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직분자인 목사와 남편이 있고 또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 가정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와 가정이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모든 원리면에서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특정한 남자와 여자와 만난다는 것과 교회는 다수와 다수 만나는 것, 곧 가정은 특정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교회는 다수와 다수가 만난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모든 원리에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교회이자 가정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래에 있었던 가정은 가정이자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구속사적 원리가 지금도 도도히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반드시 교회에 기초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정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추악한 욕망이 흘러넘쳐서 로마 시대의 가정처럼, 그리고 이 사회에 개인주의화되었고 질서가 없는 그런 가정으로 파탄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철저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교회의 원리, 성도 교제의 원리에 기초할 때 우리의 가정은 진정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서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 초월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이 모두 감당하시고 나아가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아내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성숙시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여 여러분 하나만을 믿고 따라온 어여쁜 아내가 아닙니까? 결혼하여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으로 아내를 양육한 아내의 속사람은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항상 빛나는 보석인 아내를 데리고 다니십시오. 빛나는 보석같이 아내를 양육하십시오.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분들에게 범사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남편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남편을 통해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핏덩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여 키운 것처럼 우리 남편을 통해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키우십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바로 우리와 한 몸인 남편을 통해서 말씀의 보호를 받고 양육되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한 기독교인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순교회에 오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또 노력을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새순교회 가정을 아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 하면 바로 뭡니까? 가정입니다. 저는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설교를 하면서 또 한편에 마음에 깊은 그 여러 가지 아쉬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마음에 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를 두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7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를 어찌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이 여러분들과 살기 좋아하거든 여러분 그 불신 남편을
남편과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게 기초가 뭡니까? 그 남편을 꼭 믿음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교회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7절 얘기했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들이여,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이여, 그대로 행하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사라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이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대구 명덕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이춘자 권사님입니다. 지금 아직 나이가 연로하셨을 겁니다. 80이 다 되셨을까 싶은데 제가 그 권사님을 참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 권사님 지금 80이 넘은 진짜 나이인데 그때 당시 경북대 간호과를 나왔습니다. 경북대 거의 1, 2호 졸업생입니다. 그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불신자의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대구에서 의리의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남편을 전도하고 또 그 아이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전도하고 그 아들에게 며느리와 손자까지 교회에 오는 모습을 제가 매주 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저한테도 항상 제가 주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 권사님이 목사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연로하신 분이지만 그 안에 청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실천하는지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교회에 오고 자식들이 교회에 오고 그 집안 전체가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 아내와 불신 남편을 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서 5장 말씀 우리의 말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가정을 꿈꿉시다.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큰 가정, 새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으로 새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한 밥을 먹는 한 가정이 됩니다. 새순 가정이 되십시다. 제가 가정이 되고 우리 장모님이 어머니가 돼서 정말 새순 가정이 됩시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뭐가 됩니까? 새순 교회가 됩시다. 말씀을 교회에서만 멈추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의 말씀을 가정에 가져가서 단지 우리 가정, 누구의 가정이 아니라 새순 교회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순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새순 교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3절의 권면한 말씀으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동시에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또 불신에 있는 우리 배우자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고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교회로 돌리실 것입니다. 또 동시에 미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긴급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긴급하고 핵심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 피차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남편은 아내의 말씀을 지도해서 충분히 나를 잘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결혼의 배우자로 택하시고, 또 우리 형제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뭡니까? 말씀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사랑의 대상, 나의 배우자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알콩달콩한 사랑은 얼마가지 못합니다. 결혼 생활이 더 고통의 날이 될지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이 가정에서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지 여러분들보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권면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권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잊지 마시고 미혼의 청년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시고 또 결혼한 기혼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겨서 경건한 가정, 여러분 가정의 교회를 이루십시오. 우리 새순교회를 또 가정으로 저는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와 남편들이 가정을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세우고 이루기를 위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성도의 교제가 가정의 기초이고 교회가 가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어떤 그 만남과 어떤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예배의 한 부분이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주의 말씀과 교회의 성도의 기초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기초의 구체적인 핵심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범사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 남편에게 말씀에 복종할 뿐 아니라 범사에 복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동시에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사랑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어여쁜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약한 교만한 마음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복종과 사랑하는 마음 주시도록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바로 교회와 가정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의 사랑입니까? 든든한 경제력입니까? 다른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내는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양육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내가 정말 순결하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경건한 가정, 정말 새순교회가 우리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꼽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축 가운데 하나인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은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언약적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요. 또 그 교회의 많은 것을 가정에 가져갈 때 그 가정이 온전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제가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우선이 아닙니다. 서로의 열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의 모든 가정이 바로 우리 새순교회를 자기의 가정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단지 인간적으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남편, 부자 간에 끈끈한 인간적 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종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지나는 모든 것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까지 주의 말씀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내인 우리 자매가 정말 신실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가는 멋진 모습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편도 이 아내 얼마나 귀한 아내입니까? 이 아내를 윽박지르지 말고 사랑이란 이름이 어색하지 않도록 정말 진정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유교적 습관 혹은 당시의 로마같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힘을 세고 경제적 활동을 월등히하고 남자가 무엇이 조금 낫다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아내를 핍박하고 여자에게 윽박지르는 그런 못된 남자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사람, 착한 남자, 신실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내, 핏덩이 같은 아내를, 핏덩이 같은 여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욕시키시면서 핏덩이라도 너는 살아라, 핏덩이라도 너는 살아라라는 이 말씀으로 그 여자를 살리시고 왕후의 지위까지 나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살리고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신실한 말씀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매가 결혼 후에 더욱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손을 꼭 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불신 가정에 있는 우리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배우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불신자가 자신과 살기로 나거든 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나로 인해서 그 불신의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바로 오늘 말씀에 권면한 대로 아내로서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남편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종하라는 미덕, 또 아내를 사랑하라는 미덕은 단순하게 신자에게만 해당하는 미덕이 아니라 불신의 남편과 불신의 아내에게도 동시에 해당하는 미덕입니다. 하나님, 불신의 아내 있습니까?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의 남편이 있습니까? 신실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남편이 구원받으며 내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이 든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가 정말 진짜 새순교회를 넘어서 새순 한 가족,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새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들의 말씀의 사역지인 가정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되이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